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또 하나의 제도가 생기게 되는 그와 같은 본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백성들의 그룹의 소그룹의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라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전체적인 이야기는 어떻게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이제 광야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그 즈음에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것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인어른이 이제 사위랑 딸이랑 가족들 보기 위해서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시내산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가정 방문을 한 거죠. 정말 오랜만에 만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오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백성들 앞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서대로 재판받기 위해서 모세 앞에 서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모처럼 장인어른이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 보겠다고 왔어요.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바쁘고 장인어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둑 한 번 둘 시간도 없이 같이 얼굴 맞대고 편하게 식사 한 끼 제대로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바빴다. 그게 오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예, 정말 바쁘시죠?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바쁩니다. 아마도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이 예배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또 스케줄이 쭉 잡히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목사님이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의 초청을 받고 가게 된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70명밖에 아니었습니다. 70명.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갈 때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일까요?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자 이 야곱의 가문에 태어난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명단이 나오고 인원을 계수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출애굽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에서 430년 만에 어떻게 돼요?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을 거다.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0명 같으면 하루 종일 재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것을 판단해달라. 얘와 나가 다퉜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퉜는데 누가 옳습니까?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보았던 13절 말씀처럼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여도 재판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일이 끝이 있습니까?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그냥 살림하는 게 일이 끝이 있습니까? 아니시죠. 금방 한 주간이 지나가고 금방 하루하루가 지나가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더 바빠지실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일이 많아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면서도요. 더 바빠질 거예요.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중독 그런 중독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 중독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이러한 재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루 종일 바쁘니까요. 장인이 왔는데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왜 바쁜지 설명한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남자만 60만 명.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내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문제를 듣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그들이 누가 옳고 그른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생활을 이도로는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드로가 모세를 보니까 하루 종일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드로는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무엇에 그렇게 바쁜지 한 번 정도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드로는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는, 어찌 보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이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왜 도대체 이드로는 이 모세의 행위를 보면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옳지 못하다 라고 한마디로 딱 판결을 내려버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한 도대체 왜 이게 옳지 못한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한 번 정도는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우리 가로 안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워져야 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영혼은 채워져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안 채워져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대답은 하지 마시고, 당신의 영혼은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텅텅 비어 있는데 자꾸 뭔가에 바빠서 끌려다니고 있다. 나는 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때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리더니까 많은 걸 결정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은 엉뚱한 일이고 엉뚱한 결정이 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채워져 있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어야 마실 수도 있고 쓸 수가 있죠. 빈 그릇인데 어떻게 부어주고 씻겨주고 닦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쁠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나는 채워져 있는 사람인가? 채워져야 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두로가 왜 이것이 안 좋은 일이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라고 했는지를 이두로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이두로는 첫 번째 진단을 딱 내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여기서 18절 말씀의 첫 번째는 너입니다. 너. 모세 네가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기력이 쇠하게 되리라. 이것은 에너지 낭비야. 이건 너 혼자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인데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의 주제가 뭐라고요? 쉼이에요, 쉼. 여러분, 왜 쉬어야 되죠? 또 뛰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왜 주무셔야 돼요? 또 일어나서 활동하기 위해서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왜 멈춰야 됩니까? 잘 왔는지도 돌아보고 앞으로 갈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창조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고 뭔가 있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에너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멈추었습니다. 멈추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다가 7일째 뭐예요? 스톱하셨어요.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날을 복되게 하시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상태도 돌아보지 않고 항상 뛰려고 합니다. 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뛸 준비가 안 됐는데 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져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미 바닥이라면 여러분 채우셔야죠. 저는 이 주일이 그와 같은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에너지 창고가 비어지고 있을 순간에 에너지를 만땅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체험 없이 자꾸 이야기하죠. 자꾸 뭔가 일을 하죠. 자꾸 뭔가 결정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쉼은 분명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금 포맷하고 리셋해가지고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출발해야 될 때 우리에게는 분명 필요한 게 뭡니까? 쉼이에요, 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바빠도 될 것들은 과감하게 다 잘라내셔야 돼요. 안 바빠도 될 것 같은 거, 좀 미뤄도 될 것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쳐내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우리 가로 안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라.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쁜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오늘 이드로가 모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바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고 있는 게 옳지 못하다 했잖아요. 그 이유를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20절 말씀 사이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모세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가져와요? 모세에게 가져와요.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든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힘이 될 사람에게 가져갑니다. 때로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싶어 해요. 오늘 모세가 왜 그렇게 바빠졌습니까? 백성들이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쉼을 누리시려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때 진짜 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현장 예배 자체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이제 잦아들면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다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돌아오는 이들이 무려 30%가 됩니다.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30%가 되는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자리 잡지 못하면 신앙을 잃게 되는 거죠. 낙오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가 판명되게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진짜 신자가 아닌 사람을 진짜 신자로 만드는 곳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예전처럼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내가 어떤 예배라든지 어떤 기도 모임이라든지 어떤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히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대면, 철저한 1대1의 만남,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현 위치가 어디구나. 내 신앙의 위치가 이거밖에 아니었구나.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오늘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만들어야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라. 그게 뭐예요?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요청이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백성이 일일이 다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 거요? 이건 옳습니까? 저건 틀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나름 기준이 하나님 편에 세워져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라고 오늘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 모세의 그 말만 딱 하면 아 그렇군요. 그렇게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겠구나.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자, 주일인데 예배 잘 드려라,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잘 합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 기도해 줄게. 엄마가 다 기도해 줄게. 하나님 책임져 줄 거야.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또한 안 좋은 말이에요.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하나님은 없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여실히 드러난 결과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틀어서 그냥 다른 교회 예배 설교나 듣고 있다가 은혜 되면 듣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고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다른 모임들은 가더라도 교회는 안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될 때 진정한 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무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더 훌륭해졌습니까? 더 높아졌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탄탄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죠. 하나님의 자리를 부모님들이 차지하고 앉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사람을 세워 동역하라. 세 번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뭐 때문에 바쁘냐? 네가 바쁜 이유는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이다. 그럼 그것이 오늘 이드로의 진단입니다. 사람을 세우지 못한 것. 함께 일해줄 수 있는, 함께 뭔가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등짐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말씀, 22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겨있는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일이 내게 쉬우리라. 바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왜 바쁠까요? 사람이 없어서 바쁩니다. 왜 번주할까요? 누군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볕집장도 뭐 하면 낫다고요? 맞들면 낫다 그랬어요. 볕집장 같이 가벼운 것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바쁜지 아십니까?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지역뿐만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들도 다 달랐어요. 신앙의 수준도 달랐지만 지식적인 측면도 다르고 생활의 수준도 다 다른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은 성도의 수가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넘치죠. 제가 다녔던 교회들마다 아마 우리 지도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성도님 이렇게 부르실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고 대부분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그러세요. 제가 이제껏 사역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거의 80% 이상은 다 직분자들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동역해 줄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직분자인데 사명자는 아니신 거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크고 작은 일들을 모세보다 먼저 판단해주고 재판해줄 수 있는 정말 정확한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면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함께 사역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고 서로가 분주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분자를 세워놓고 사명자를 맡겨놓고 뭔가 하라고 직책을 맡겨놓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쁘죠. 그 사람만 애달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얼마 안 가 기력이 쇠하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직분자를 세워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세워서 동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이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능력의 제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이에요. 돈이 많고 지식이 출중하고 그리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능력이 아니고요.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정말 믿고 맡길 만한 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사람이 없나요? 사람은 넘쳐요. 그런데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맡기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지도제일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함께 하고자 할 때에 이분에게도 맡기고 싶고 저분에게도 맡기고 싶고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믿을만 하지 않아요. 이 기준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살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 일을 맡기면 정말 세상적으로 풀어나갈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건 못 맡길 것 같아. 이분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결국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일하고 함께 쉴 수가 있어요. 혼자 열심히 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혼자 몸부림치는 게 일이 아니에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쉬고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였다면 함께 먹고 마실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쉼의 원리다. 오늘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백성들도 모세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을 필요도 없고요. 줄을 설 필요도 없고요. 모세 또한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한 채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평안히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함을 받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작은 일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하여서 해결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평안하게 가게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분주함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이 쉽지 않아서이겠죠. 여러분,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뛸 수가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때로는 쉬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쉼의 장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내 모든 고민, 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그리고 함께 이 일을 나누며 기도로, 그리고 이 일의 조언으로 수고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